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중의 화해 선언과 다섯째 나팔 심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삼중의 화해 선언은 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고요. 다섯째 나팔 심판은 9장 1절부터 9장 11절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다 마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중의 화해 선언, 세 번의 화해 선언이란 말이죠.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예, 계시록 8장 13절은요 이제 어떤 전환점을 제공하는데요. 그 전환점이라는 거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나팔 심판에서는 자연이 파괴되는 그러한 심판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섯째 나팔 심판부터는 영적 파괴가 진행되는 현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의 화가 선언됨으로써 다섯째, 여섯째, 세 번의 화는 다섯째 나팔 심판, 여섯째 나팔 심판, 일곱째 나팔 심판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들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예, 이 구절은요, 이제 새로운 환상 장면이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내가 또 보니, 뭐 내가 또 들으니 이렇게 각각 별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예.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환상이에요. 예, 이 독수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상징하고 또 힘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쫙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임한다는 것을 그것을 전하는 의미로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화가 있으리니, 이것은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이유가 이어서 나오죠.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새 천사가 불 것이기 때문에 세 번의 나팔 심판이 인간들에게, 땅에 사는 인간들이라고 여기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화가 된다. 예, 무서운 심판이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이건 이제 헬라어로는 우아이예요. 우아이. 근데 이게 세 번이 반복이 됐죠. 우아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슬프도다 이런 감탄사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땅에 사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세상 문화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순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아무튼 다양한 그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이 당할 비참한 운명을 이렇게 이렇게 세 번에 대해 세 번의 그 화의 선언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지상에 어떤 환난이 임해도 그 환난 가운데서 자기들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들이 제공하는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전혀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한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1절부터 다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처음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심판은 간략했죠. 간략하게 묘사했는데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 것은 그 심판의 강도가 훨씬 더 높은
심판의 강도가 높아진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는요, 특별히 나팔 심판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아주 두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 영적인 악의 세력들에 대해 의해서 그들의 영이 어떻게 파괴가 되느냐, 그 영적 파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과정을 묘사해 주는 것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심판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건 이제 다섯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그 신호를 알리는 것이고, 다섯째 나팔 심판은 첫 번째 화에 해당이 됩니다. 예, 내가 보니, 또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본 것을 나타내죠. 그 새로운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그런 환상이었죠.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인화된 표현이죠. 별이 열쇠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의인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의 정체가 뭐냐. 이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해석을 합니다. 한 무리의 학자들은 타락한 전사 곧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무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활동하는 전령 천사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중에 어느 해석이 맞느냐를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심판의 대행자로서 활동하는 존재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거는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는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을,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는 거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근데 이 받았더라, 이것도 역시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만 그들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장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무저갱을 딱 열어서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알려주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무저갱은 사탄과 짐승의 거처이고, 악한 영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갇혀있는 심판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이거는 이제 무저갱이 연기와 불로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죠. 큰 화덕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에서는 화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큰 풀무불, 큰 용광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습니다. 올라오네, 올라온다. 여기 이제 접두, 헬라어 아나라는 헬라어 접두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방향성을 나타내요. 그 지하 세계에서 땅을 향하여서 위로 막 연기가 치솟아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심판을 나타내주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연기, 또 연기를 일으키는 불,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서는 지옥, 개옛나로 나타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 거기에 이미지와 아주 같은 것이죠. 그러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자욱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가 올라오는 이유가 다음 절에서 바로 나옵니다. 출몰하는 황충의 예고편이에요.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땅 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연기로 인한 어두움 가운데서 황충이 땅으로 쏟아져 나온 그런 현상을 묘사해 주죠. 그 황충이 재앙에 가져온 고통, 슬픔, 쓰라림, 이 등이 영적인 어두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걸 나타내 줘요. 여러분, 여기서 황충이라는 존재는 이제 조금 다음 절에 가면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연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황충은 바로 나오네요. 황충은
엄청난 무리가 떼를 지어 다니며 황폐함과 전염병을 일으키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요엘서 2장에 나오죠. 여러분, 메뚜기가 뭐 그렇게 무섭겠냐. 우리가 저희 어릴 때는 논에 가서 메뚜기 많이 잡았어요. 미꾸라지, 저 개울가에서 미꾸라지도 많이 잡고, 저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막 놀았어요. 이만한 병에다가 메뚜기 잔뜩 잡아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런 자연적인 메뚜기가 그렇게 뭐 몇 마리 이렇게 올 때는 하나도 뭐 그것이 무섭지 않고 막 그렇죠. 근데 그 메뚜기가 막 떼로 몰려들어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고 인간에게 막 그 피해를 끼치는 그 자연적인 현상, 황폐한 거 다 휩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풀, 수목, 하여튼 뭐 다 휩쓸어 갔을 때의 그 황폐함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황폐함이 또 전염병을 몰고 오고 이런 것들이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메뚜기를 예언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 나오는 황충이라는 거, 이 메뚜기인데 우리말로 이제 쉽게 하면 메뚜기예요. 근데 이 황충은 사실은 그런 자연적인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황충의 실상은 메뚜기의 모습으로 가장한 마귀들이다. 사실은, 예,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9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이며 아블로온이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 11장에, 9장 11장에,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바돈은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아블로온인데, 이건 둘 다 이제 무저갱의 사자. 이걸 나타내는, 예, 단어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 황충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마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 심판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연적인 파괴의 재앙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그들이 어떻게 좀먹어 들어가고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거에 대한 심판이라 그 얘기입니다. 황충이 땅 위에 나왔다는 것은 이전에는 사탄의 영역이 무저갱에만 제한돼서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 땅의 영역으로 확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 사탄과 그의 악령의 존재, 군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 그들의 머리가 깨지는 그런, 예,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가 돼서 그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그런 저기를 당했죠. 해를 당했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깨지기 시작한 것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이후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역시 이 황충의 재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로 알 수 있느냐? 9장 4절 보면은 황충을 보고 해하라 그랬을 때 무엇을 보고 해하라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이런 명령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들은 황충의 재앙에 노출이 돼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구절은 황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에 대해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막 부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먹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예,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실 뿐이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악한 것을 사용하여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막 괴롭히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갈이라는 것은요, 지중해 연안 세계에 널리 서식한 곤충으로서 꼬리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독침을 보유하고 있다. 예, 그래서 뱀과 함께 광야의 위험한 서식자. 예. 그래서 정갈은 이제 아주 끔찍한 처벌을 묘사할 때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곤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을 가리키는 그런 은유로 사용을 하셨고, 그것들을 밟아버릴,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구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 전파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막 합니다. 이러고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예? 그리고 귀신들이 막 이런 말씀이 막 나오죠. 이 뱀과 정갈이 저 광야에 서식하는 그 뱀이고 정갈이라는 곤충이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귀신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마귀적 존재들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짓밟아버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기에서 황충, 정갈의 권세를 받은 이 황충도 예, 마귀적인 존재, 예? 마귀의 심부름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 사탄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 그들을 해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받은 권세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아래서만 사용되는 예, 그런 제한적인 권세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미 인을 다 치셔서 그러한 악한 권세로부터 다 보호하시고, 오직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마귀의 그런 공격에 노출이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장 4절 읽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잠깐 본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처벌의 범위는 제한된다. 황충들에게 그나마 그들이 악으로서 행동하는 그것을 그냥 허용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한된다. 어떤 제한이냐? 예.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것은 뭐를 얘기해줘요? 일반적인 메뚜기들이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일반적인 자연계의 메뚜기들은 먹는 대상이 뭐예요? 예, 푸른 거, 수목 이런 거 먹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예, 그들이 마귀적인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 해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황충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마귀적 존재들인데 무적행의 문이 열리니까 인간을 해치기 위해 무적행으로부터 땅으로 확 쏟아져 올라온 마귀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영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자칫하면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씀에는 믿는 자와 불신자의 운명이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해야 하시기 때문에 말세의 마지막 때의 어떤 환난에서도 보호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육신이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당하는 환난을 믿는 자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악의 세력들에 대한 공격도 똑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영혼이 거기에 파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영적인 보호를 행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예,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미 분리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황충으로 상징되는 이런 악의 세력들의 모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게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인은 특별한 사람들만 맡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5달 동안, 예, 괴롭게만 하게 하신다. 이거는 황충의 재앙의 정도와 그 재앙의 기간에 대해 말해요. 예, 황충들이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그 권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셨는데 5달 기간이라는 일시적인 기간만 허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신 목적은, 예, 그들의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그 고통에 노출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마귀의 권세가 작동하도록 허용을 하신 거다. 근데 그 일시적이라는 게 5달 동안이라는 이 기간에 나타나죠. 그런데 괴롭게만 한다. 예. 괴롭게만 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세는 마귀한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헬라어 알라라는 접속사가, 역접 접속사가 바로 제일 이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맨 앞에 붙어 있어요. 이거는 다만 주셨다. 주셨는데, 다만, 괴롭게만 할 수 있는 오직 그것만 주셨지,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세는 주시지 않았다. 예. 오직 인간을 괴롭게만 할 수 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우리의 그냥 몸만 괴롭히는, 예, 그러한 마귀를 우리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 이 말은요, 헬라어 바사니조라는 헬라어예요. 예.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2가지 경우에 아주 다 적용되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뭐냐 하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마귀의 추종자들,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첫 번째로 적용이 됐고, 2번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데 거기에도 적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 9장 5절에서 3번이나 괴롭히다라는 단어군이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세상 유혹과 향락을 따라가다가 그리고 환란을 이기지 못해서 그 환란 때문에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하고 황제숭배와 타협한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이 심판 때문에 괴롭힘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황충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목적을 위해서 황충의 재앙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막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응? 에스겔서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에 녹아질 줄 알아야 되지. 막 마음에 강팍해서 굳어져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예. 이것이 그 황충의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도, 애고방 바로도 그렇게 강팍해 되다가 10가지 재앙을 결국은 다 당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환난을 당하고 너무나 인생의 그 고통에 당하고 쓴맛을 보고 이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지혜. 이것이 영적인 지혜인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그 기회를 다 거부하고 점점 더 완악한 길로 나아간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는 예, 제한돼 있다. 여기에 그 제한된 기간이 5달 동안이란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섯째 숫자도 다섯이라는 숫자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 있죠. 열 10. 이 10이 완전함과 충만함을 함축하는 그런 나타내는 의미하는 수라며, 다섯은 모자람과 결핍의 이미지인 거예요. 예. 이거는 매우 짧은 기간, 모자란 기간, 짧은 기간을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걸 의미하고, 그 짧은 기간에만 황충들이 인간의 영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마귀들한테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제한하셨지만은 그 고통을 당하는 기간에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막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결국은 놓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땅에 거하는 자들, 인침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들 중에 대부분이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러나 그 중에 얼마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5달 동안이란 기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뭐 환난도 견딜만 하고 그냥 이 세상에 그 영혼이 썩어 들어가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나중에 불못으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예.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비록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황충의 재앙이 얼마나 강력한 고통과 혹독한 아픔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기 괴롭게 함, 이거는 바사니스모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그 극도의 고통, 괴로움, 혹독한 아픔,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사니조는 동사형이고 여기 바사니스모스는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고통은 구원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서 고난을 받는 영이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가는 그 결국의 길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리고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세세토록은 영원토록 이거든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예. 그들이 결국은 당하게 될 불못, 지옥의 그 고통, 예,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극렬한 고통을 5달 동안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회개하라고. 니들이 갈 그 불못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니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걸 놓쳐버리고 만다.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그러한 고통의 전조 증상, 우리가 질병도 전조 증상이 있어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얼른 알아채고 병원에 빨리 가서 뭐 암이든지 아니면은 그 심장에 관련된 질환이든지 빨리 손을 쓰면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불못의 고통, 극도의 괴로움과 고통을 맛볼 때에 그것이 지옥의 맛을 보는 것일진데, 그것을 보고 내가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불못에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물론 그 고통을 가하는 직접적인 주체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통 주시지 않아요. 그냥 단지 마귀가 역사하도록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고통의 전조를 맛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완악하고 강경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예,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섯째 나팔 심판 끝나고 계시록 9장 끝부분에 가면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얘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라는 이 마귀적 존재는 치명적 독성을 가진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쏠 때, 황충이 그렇게 사람을 쏠 때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죄송합니다. 죽기를 구할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지옥을 미리 맛보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가야 될 지옥의 맛을 미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맛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떠하냐?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그 인간이 당할 수 없는 한계의 극한의 고통을 맛보고 있어. 죽고 싶어. 근데 죽지를 못해.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으나 죽음마저도 그들을 구해주지 않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그대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도 못하고 죽게 되면 이제 지금은 약간 전조 증상으로 맛볼 그 지옥의 고통을 이제는 영원히 세세토록 맛보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주시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죽고 싶으나 죽지를 못해. 왜? 죽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자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죽음의 고통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막 찾아와서 자살도 못해. 그러면서 살아있으면서 그 영혼의 고통, 육신의 고통, 아무튼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는데, 이 죽음을 원할 정도의 강력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원하지만은 죽을 수조차 없는 그 삶의 비참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상태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그러한 형벌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예.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지만은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상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의 회개를 위해 황충의 재앙을 허용을 하셨지만은, 하지만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 우상숭배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다섯째 나팔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섯째 나팔 심판의 그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